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로마서를 간헐적이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즉 성령의 내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근데 그 우리가 받은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근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가 됐다는 거죠. 즉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유산이 있다는 말처럼 안심이 되고 든든한 게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늘의 유산을 받게 된 것을 영광이란 단어로 오늘 본문이 표현했는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받는 게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만 빠졌으면 우리가 볼 때 최상인데 고난이 들어가 있다. 왜 하늘의 유산을 받을 자가 고난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17절이 다시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 오늘 17절은요. 구원받은 자를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에 우리도 함께 상속을 받는다. 그리스도도 상속자고 우리도 상속자다. 이 상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15절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란 핏줄은 아닌데 법적으로 호족에 등재시킨 자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핏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아닌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 오직 말씀하시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낳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낳아진 자가 아닙니다. 근데 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아들도 아들이니까 친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같이 호적에 들어간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유산을 받는다는 면에서. 근데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유산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자, 오늘 17절이요.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영어에서 if, 우리가 만약에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만약에 그렇다면 if so, 만약에 공동 상속자라면 우리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17절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영어에서 if, then,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다.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본문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야. 그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면 우리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공동 상속자는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는 것을, A가 받는 것을 B도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는 것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17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얼핏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3번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함께 고난, 함께 영광. 왜요? 함께 상속자니까. 상속은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오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한 지체죠.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기서 함께 고통을 받고가 오늘 본문 8장 17절과 같은 헬라어 단어고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나머지 지체는요, 자동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생긴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여름방학에 2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입학하자마자 생긴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위례 신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육군 학생 군사학교, 이게 ROTC들이 훈련받는 곳에 지금 송파 쪽에 옛날엔 문무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무대 1기 입소예요. 저희 학년이 모든 전국의 대학생들 1학년들이 다 들어갔어요. 교대로. 근데 이게 1기가 참 안 좋은 게 이 조교들이요.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우리 앞에 딱 섰는데 눈이 살아있어요. 조교도 신참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군기가 바짝 든 조교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학생으로선 처음이죠. 유격 훈련까지 받았어요. 사격, 유격 훈련, 공중에 라인, 로프 잡고 타는 거 다 했어요. 기간만 짧았지 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격 훈련을 이제 2사람이 한 조로 하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총이 M1 총이라고 아주 옛날 큰 총이에요. 지금 안 쓰죠. 6.25 때도 이거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1 소총을 이렇게 열고 놀이새 거기다가 이렇게 동전을 놓고 격발하는 훈련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내 파트너가 실수를 해서 그 놀이새를 놔버렸어요. 내 엄지손가락을 그게 치는데 저는 눈에서 불이 난다는 게 별이 보인다는 게 뭔 줄 알게 얼마나 너무 아픈지 소리도 못 냈어요. 이 엄지손가락을 그 이만한 그 놀이새가 팍 하고 치는데 좀 1시간 전에 2배로 손가락이 2배로 엄지손가락이 2배로 커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밤에 그 문무대 훈련소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아픈지 밤새 잠도 못 자고 결국 나중에 엄지손톱까지 빠지고 엄지손톱을 새로 갈았는데 이 엄지손가락만 밤에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만 고통한 게 아니라
온 몸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제가 밤에 아주 정말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공동 운명이에요. 공동체 운명이에요.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받는데, 유산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 고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모든 고난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올해 너무 더워서 누적 열대야 일수가 68일이라고 그래요. 68일. 아주 기록을 세운 해인데, 그래서 추석 이제 연휴지만 요새가 이게 가을 축자거든요. 가을 저녁 석자. 그래서 가을 저녁, 보름달이 뜨고 막 이런 의미인데, 지금 추석, 가을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다 누가 그러던데, 이 여름이잖아요. 지금 덥고 반팔 입은 추석이 처음이래요. 올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많죠. 예를 들면 온 세상이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도 다 고난을 받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고난,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 사건, 사고로 인한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모두 다 당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이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할 때 이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상속자라는 신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을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을 왜 받게 됐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자녀 이퀄 상속자예요.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상속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게 된 유일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된 유일한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권리도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산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요.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죠. 이건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세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러고 말 건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징계도 있지만 세상으로 받는 고난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세상이 미워한다. 왜? 소속이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며칠 전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길거리 한 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한스 슈미트라는 26살 된 전도자가 총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던 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1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군의관 출신이고 두 자녀의 가장인데, 작년 11월 15일 날 그 혼잡한 교차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이러한 고난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17장 14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단 하나 그거예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은 게 누가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뭘 이렇게 잘못하면요. 누구 편인가를 봐요. 이게 여당이야 야당이야. 그래서 야당이면 야당 사람들은 오케이.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면. 이 세상이 이상해져서 미국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번에 ABC 토론했지만 ABC는 완전히 그 민주당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여자 진행자하고 이 해리스까지 셋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심하다. 중립에 서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막 공격해. 그 진행하는 여자는 해리스와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몰아서 한 사람을 거기서 초토화시키려고 참 공평하지 못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대통령 토론까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보고 참 이 세대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참 주님 오시기 전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는 공평 민주주의의 기준이었던 미국이 저지경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한 거는 다 옹호해요. 막 반대편이면 탄핵을 하고 자기 편이면 뭐 끝까지 지켜주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유태인 학살이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했다지만 그런 핍박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학살당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비겁하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때가 있지만 그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답지 못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드러낼 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유업과 이 땅의 고난이 유업만 받고 고난은 안 받는, 하늘의 유업은 받는데 이 땅의 고난이 안 받는다든가, 이 땅의 고난은 있는데 하늘의 유업이 없다든가, 이런 법이 없고 이 둘이 함께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게 1+1이에요. 묶어서 와요. 패키지로 온 거예요. 이거는. 영광과 고난은 같이 온다. 이 중에서 하나만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주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똑같은 단어 5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라는 단어.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같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 우리도 받고 그가 받을 영광 우리도 받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 아래 화면 보면 로마서 9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이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쪽으로 연합했으면 이쪽은 자동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영광과 고난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빼고 싶은 거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함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에 유산도 받겠지만 고난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두 가지, 즉 영광과 고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고난도 받고 영광도 오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 불가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오늘 이 18절은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둘은 받을 시점이 달라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고난은 현재 받는 거고, 영광은 미래 받는 거예요. 시점이 둘이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이걸 유산을 지금 받았으면 딱 좋겠는데, 받기 싫은 고난은 지금 받고, 받고 싶은 유산은 미래에 받는다.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도 유산하면 항상 주로 미래 시점 아닙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받거나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유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은 현재 시제예요. 내가 아들인데 지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다. 미래 시제입니다. 아들은 현재인데 유업을 받는 건 미래예요.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잊는다 계승하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했다. 유업이 미래에 주어질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간직되어 있다. 리저브 되어 있다. 지금 주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유산이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의 유산이 적든 크든 조금씩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늘의 유산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그 유산은 아직 우리에게 전혀 주어진 바 없다는 거예요. 이 유산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건강한 몸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이게 유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유산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신 것은요, 그냥 축복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살 동안 너희가 이런 내가 축복을 줄게 하지만 이거는요, 유산의 목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산은 아직도 하늘에 예약되어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유업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아직 진짜 축복은 안 받은 거예요. 누가 정말 큰 축복 받을 자인지 여러분 아직 몰라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되는 일이 없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자가 하늘에서도 큰 유산을 받느냐? 둘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죠.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누린 것이 하늘에서도 위협이 클 것이라는 것은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상관도 없고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 유산을 주신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유산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어떤 유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오죽하면 속담처럼 생겼어요. 자, 영광과 고난은 받는 시점이 다르다. 고난은 지금 받고 영광은 미래에 받는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18절에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현재 고난은 미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비교 불가다. 즉,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크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장차 받을 영광오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유업이 엄청나다. 작년 1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중에 이런 질문을 목회자들에게 했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잠재력이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큰 잠재적인 우상, 그게 당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622명의 목회자들에게 물었는데 62%가 1위를 꼽은 게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22%인데요. 목회자들이 잠재적 두 번째 우상으로 꼽은 것은요, 안락함,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돈, 안락함. 돈이 있으면 안락하게 살 수 있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우상은요,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은요, 보이는 거. 지금 내 손에 잡은 돈. 내가 이 몸이 지금 누리는 편안함. 이게 우상이 될 가능성 1위와 2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요, 현재입니다, 항상.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게 미래의 억만금보다 지금 내 손에 가진 100만 원이 좋은 거예요. 왜? 이건 확실하니까.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작고 했지만 유명한 존 덴버라는 우리나라에서는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노래가 많이 불렸죠. 근데 그 사람이 부른 Today라는 좋은 노래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노래죠. Today. 그 가사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어제의 영광, Yesterday's glory. 어제의 영광에 만족할 수 없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영광을 잘 됐어. 그거나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리라는 미래의 약속, 그거 믿고 살 수 없어. Promise is winter to spring. 윈터가 겨울이 지나고 스프링, 봄이 온다고 하는 약속, 그거 믿고 살 수 없어. 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오늘이 나에게 중요하고, 오늘이 바로 내 이야기야. Today is my moment. Now is my story. 지금이 내 스토리야. Today가 내 때야, 이거 내 때야. My moment.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Yesterday의 glory가 소용없고, 미래의 희망, 그것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today인데, 그게 my moment고, 그게 my story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오늘 잘 사는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되든. 미래 유산이 준다는데, 그것보다 오늘의 고난이 난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그러나 여러분,
오늘처럼 허망한 것이 없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손으로 만지는 거 가장 확실해 보이지만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인생 오래 살수록 다 신기루 같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젊을 때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중요하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오늘 로마서 본문의 영광과 고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로마서 오늘 본문이 말하시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죠. 환난은 잠시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 환난은 이 세상에서 고난은 좀 있으면 다 끝나요.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도 짧지만 고난도 짧은 거예요. 반면에 영광은 영원하다. 또 고린도후서는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하다. 영어에서 라이트, 권투에서 라이트급이라고 있죠.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광은 헤비급이에요. 무겁다. 그 무게를 비교했어요. 환난과 영광을 무게를 달아보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저울에다 올려놨더니 저울대가 쑥 내려갈 만큼 그건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그 대신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은요, 영원하다.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면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되죠. 근데 영원한 것을 택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만 사용하고 저기 창고에다 넣어두고 사는 거는 현실을 보고 사는 거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의 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볼 수 없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봐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마치 보듯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이는 바로의 그 위협을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복이구나. 영원한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동료들에게 말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어. 니들 말 가지고 예수가 선생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을 수 없어. 8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도마 때문에 나타나셨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의미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아서 예수를 믿은 거, 눈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보고 믿은 것도 귀하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겁니다. 믿음이 복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만 확실히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좀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 가졌는데 믿음이 없다. 치명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장차받을 하늘의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의 고난에 짓눌려서 미래 유업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사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니까 하늘의 유업을 볼 믿음은 없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만 우리가 휘둘리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독립변수고 우리가 종속변수예요. 그게 변하면 우리도 같이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하느냐가 나를 쥐었다 폈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심하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아도 이리저리 풍랑 만난 배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되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저에게 주셔서 기도하십시오. 잠시뿐인 이 세상 것들을 보고 일희일비 뭐 좀 잘 되면 막 할렐루야 하다가 뭐가 또 안 되면 호가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그거에서 벗어나고 항상 평안하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항할 수 있는 평안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엄청난 유산이 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 불가의 엄청난 큰 유산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